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시대 나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믿으며 말씀대로 살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간계에 의해 감옥에 갇혔을 때에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도 왕께 범죄하고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명을 받아 그들을 섬기며 나라를 보낼 때에 그들은 툭 뺀지 며칠 만에 꿈을 꾸고 큰 시름과 근심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 그들의 얼굴에 아주 가득한 수심이 어린 모습을 보고 요셉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나니까? 그들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으나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이 말을 들은 요셉은 말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왜 해석을 자꾸 사람에게 구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제게 꿈을 알려주시면 꿈을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이 말을 들은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에 말합니다.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내 앞에 포도나무가 포도가 주렁주렁 달려있는데 그 나무에 3가지가 있고 싹이 거기서 나고 꽃이 피며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가 내 손을 들어서 그 포도송이를 따가지고 바로의 잔에 그 포도즙을 바쳐서 바로왕께 드렸노라.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지 모르겠구나. 이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말합니다. 그 해석은 3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포도나무의 3가지는 사흘입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꿈을 듣고 당신의 전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과 같이 바로가 그 손을 들이게 되어 이제 바로 왕의 잔에 당신이 포도나무에서 딴 그 포도주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옆에서 이야기를 듣던 떡 굽는 관원장은 그 해석이 너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자기의 꿈 얘기를 합니다. 나도 어젯밤에 꿈을 꾸었다. 흰떡 3광주리가 있는데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해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뜯어먹더라. 요셉은 말합니다. 새 광주리는 사흘입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으리이다. 사흘이 지났을 때에 바로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모든 만조백관들이 그 바로왕의 생일을 경축할 때 바로왕은 배설한 그 자리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전직을 회복하여 술을 따르게 하고 떡 굽는 관원장은 나무에 달아 죽이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보면 21절에서 22절,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제비었으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기서 우리는 술 맡은 관원장의 망각의 행동을 보게 되는 겁니다. 큰 은혜를 요셉에게 받았지만 요셉에게 받은 그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술 맡은 관원장의 그 망각의 행동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자신의 꿈을 길하게 해석한 요셉에게 내 말대로 된다면 내가 감옥에 나갈 때 반드시 내 은혜를 갚을 거야 라고 철석같이 약속을 했건만 그는 그 약속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사는 오늘날 우리 시대의 혐오스러운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서 너무도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받고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 온갖 좋은 이런 일들을 받았지만은 까맣게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러한 혐오스러운 망각에 당장의 해를 끼치지는 않지만은 망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잔인한 결과를 두고두고 안겨주는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처럼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은 참으로 모렴치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 은혜를 베푼 사람의 마음속에 두고두고 한을 품고 살게 마련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망각만큼 잔인하고 괴로운 일은 없습니다. 요셉은 20년의 바로 사랑하는 형제들의 손에 의해 미디안 상고들에게 팔려 애굽의 노예가 돼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노예 시장에서 이제 팔릴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이 그 노예 시장에 와서 노예를 사려 왔다가 요셉을 보고 돈을 주고 노예로 삽니다. 그리고서는 그 20년 동안 노예가 돼서 이 보디발의 가정에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야곱 아버지의 사랑을 한껏 받았던 요셉, 아버지가 지어준 채색옷을 입고 아무 부족함이 없이 행복하게 살던 그가 형들의 미움과 형들의 질시를 받고 노예가 돼서 애굽에 끌려간 것은 기억하기조차 싫은 운명의 장난이 아닐 수 없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결국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죄 아닌 죄 때문에 2년 동안을 감옥에 갇혀 툭 때렸으니 너무도 기막힌 일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고 나서 자신의 기막힌 신세를 이렇게 하소연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 당신이 잘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로왕 앞에 알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전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이렇게 애절하게 하소연하는 요셉의 하소연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이분을 생각하기보다는 도리어 은혜를 받고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행태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까맣게
까맣게 망각 속에 사는 사람들을 볼 때 사람들은 실망합니다. 좌절합니다. 낙담합니다. 그러나 성경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결단코 실망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결단코 낭망하지도 말고 좌절하지도 말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의 말씀을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하고 기록할 뿐, 술 맡은 관원장의 원망스러운 행태에 대하여 요셉이 섭섭한 반응을 보였거나, 그리고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원망 불평한 반응이 전혀 오늘 본 말씀에 기록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가? 망각은 결코 우리에게 무의미하거나 우리의 생활에 손해만 끼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가 베푼 은혜를 잊고 살 때 얼마나 우리가 속상합니까? 얼마나 속 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40년을 같이 신학 공부를 한 동창이 있었어요. 내가 도움을 많이 줬지. 내가 개척하던 저 고려대학 앞에 골목에서 개척을 시작했는데, 그 개척할 때 거기에 동대문에서 돈을 많이 번 권사 세 분이 한 사람마다 수백억씩 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뭐 그때는 얼굴도 까맣고 그냥 하는 것이라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데, 이 권사님이 나를 잘 봐가지고서 자꾸 개척을 하자. 그때 내 친구가 저 문화청에서 전도사 노릇을 하고 있다가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권사님, 저보다 10배도 좋은 목사, 전도사님이 있는데 한번 만나보세요. 그 전도사님이 아주 미남입니다. 그래서 내가 소개를 해주고, 그분이 공부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성경도 설교를 잘하니까 개척했어요. 그렇게 소개를 해가지고 개척교회를 하는데 교인이 한 10명 모일 때 이 전도사님이 그만 시름해져가지고서 길전도사, 나 그 여자들하고 교회 못하겠어. 저 그만둡니다. 그래가지고 속이 상해서 안타까워하고 있었는데 최은사 목사님이 전도를 해요. 길목사, 그때 목사가 됐어요. 어디 좋은 목사님 안 계신가? 그때 내가 그 목사님을 딱 생각했어요. 좋은 목사님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은사 목사님 만나기만 하면 그분이 일식을 좋아하는데 일식을 대접하고 아마 한 3, 4천만 원 들었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 교회로 가게 됐는데 가가지고 목회를 너무 못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돌아가시고 그 동창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저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거기서 죽도록 고생을 하는데, 거기 사우디아라비아에 우리
우리 한국 사람들이 회사에 다녔었는데 그 한국 사람들이 하는 교회에 가서 6년 동안 봉사를 하고 그때 내 아내가 돌아갔어요. 아내가 죽으니까 가슴이 아프죠. 그렇지만 목사가 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 내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를 뻔히 듣고 2주간 동안 놀러 댕기다 2주간이 지나서 뻐끔하고 나타나더라고요. 내가 병원에 입원하면 자기는 오지도 않아요. 그럼 그 친구가 병원에 입원하면 내가 그때 개척하다가 교인이 조금 드러나는 걸 있어요. 50만 원 넣어가지고 가서 가져가지고 그 가정에 어떻게 앞으로 먹고 살며 목회를 해야 될지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니 자기 친구의 부인이 죽었는데 전라도에 놀러 갔다고 강원도에 놀러 갔다고 골프 치러 가고 그러다가 마지막 날에 가서 저도 목사지만은 참 괘씸하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은 베풀어주는 은혜를 잊고 살 때에 속 터집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요셉은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예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그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요셉이 행한 그 복된 일도 다 잊고 있었습니다. 망각의 존재로 기록되고 있는 요셉 여기서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요셉의 인생이 거기서 끝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이 베풀어준 은혜, 여러분 주변 사람들 중에 여러분이 베풀어준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살면서 여러분이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끝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게 받은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어도 인류의 역사를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었던 것을 이 본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2년의 세월이 흐르고 나서 바로왕이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꿈속에 꿈을 2번이나 꿨습니다. 그 꿈을 해석한 그 요셉을 바로왕이 애굽의 총리로 삼고 7년 흉년과 7년 풍년의 기간 동안에 그로 인해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72명의 그 가족 식구들을 거느리고 애굽으로 내려와서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에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6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와 홍해바다를 건너 4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대역사는 계속되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망각은 우리에게 고통만 주는 것이 아니라 망각은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들이 내게 베풀어준 은혜를 잊어버리고 산다고 해서 내가 은혜를 끼치고 내가 도와주고 내가 그렇게 안타깝게 행위를 행했는데 내 은혜와 내 사랑을
까맣게 있는다고 해서 슬퍼만 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그것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생각하지 않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슬픈 일을 당했을 때, 가슴 터지는 일을 당했을 때, 속상한 일을 당했을 때 낭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여러분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축복이 이루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고난을 끝까지 참고 남의 고난을 저기 이번 주에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자기의 고난을 끝까지 참고 남의 고난을 끝까지 돌보아 주라. 내 은혜를 잊어버리는 망각의 사람들이 세상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이 당면한 어려움을 끝까지 돌보아 줘야 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아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고난은 축복으로 통하는 지름길이라고 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신다고 말을 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베푼 은혜를 망각한 것은 일시적인 것일 뿐이지 영속적인 망각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 본문의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술 맡은 관원장의 망각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를 계속 이루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같은 생각을 하셨으면 한 대씩 갈겨줄 겁니다. 이것도 못 참고 그러실 거죠. 그러므로 안 되는 일도, 어려운 일도, 괴로운 일도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1분 1초의 차이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40장만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리고 요셉이 행한 일도 잊어버리고 망각 속에서 자기 살 길만 찾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41장, 42장에서 50장까지 요셉의 인생의 파노라마가 쭉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도 요셉처럼 망각의 존재로 인식할 때가 있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려 기도하고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기도를 듣지를 않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바로 살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쯤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잊고 계시는구나.
나는 이제 인생의 끝이 되었구나. 이렇게 낙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가장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리고 요셉의 꿈을 해석한 것을 까맣게 잊었지만 2년 후에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되게 바로왕을 꿈꾸게 하시고 바로왕을 통하여 애굽의 총리 대신 되게 하시고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통하여 가나안 땅 주변의 모든 굶주린 나라들을 살리고 그리고 가나안의 아버지 야곱을 72명의 형제들을 다 데리고 나와 애굽의 고센 땅에서 430년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3,550명이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면 망각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영원 자존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은혜와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괴로움을 다 세상이 있는다고 해도 때가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을 삼듯이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사람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여러분과 저를 도와주신다. 왜 크게 따라하지 않고 왜 이렇게 조용히 있습니까?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1분 1초의 오차도 없이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72년 동안 북한과 남한이 통일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얼마나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북한은 우리의 기도를 반대로 북한의 핵문제를 가지고 남한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게다가 러시아와 하나가 되고 중국과 하나가 되고 우리는 미국이 언제 손을 뗄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72년 동안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망각하지 않고 가슴에 품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아멘.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한 대로 사흘 만에 감옥에서 나왔어요. 요셉아, 내가 나가면 너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겠다. 큰 소리 뻑뻑 쳤죠. 그런데 2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술 맡은 관원장은 까맣게 요셉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이게 사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큰 목소리